게으름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불필요한 다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게을러지나요? 조금 내가 성실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13절에 사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자는 우리가 어떤 게을러지게 된 핑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서 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고, 또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핑계가 늘 있는 것이죠. 거리에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는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 게으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열심히 살고 싶고, 또 내가 열심히 사는 그 삶의 모습에 또 보상으로 열매로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 게으른 사람의 마음에는 늘 핑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길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자는 어디에 있냐면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을 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게으른 자를 묘사하는 네 가지 종류의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는 그 게으른 자가 늘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길에, 거리에, 바깥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다. 14절에는 그 게으른 사람이 자기의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침상은 어떤 곳이냐면 좀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근데 게으른 자는 그 침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도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그 반경을 오늘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돌고 있는 삶의 반복의 그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는 게으른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려서 먹는 것을 괴로워한다고. 아주 힘들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손이 부지런해야 내가 무언가를 하고 만들고 돕고 또 이루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게으른 자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손을 그릇에 놓고 올리는 것도 힘들어요. 더 심각한 게으름의 원인을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게을러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게으름에 빠지기,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서 나의 삶의 게으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답답하죠. 저거 조금만 움직이면 될 텐데, 저거를 조금만 돌파하면 좋을 텐데.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게으름의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게으르고 싶지 않습니다.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게을러지게 될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저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기를 더 원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거기 가면 위험해. 오늘 13절 말씀처럼 거기에는 사자가 있어.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 그들의 무기는 우리의 무기보다 훨씬 커. 그래서 나는 나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따를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세와 함께 그 광야의 길을 다 지나가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라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길 가운데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약속의 말을 믿고 올라가자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지금 우리의 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따르기를 원하냐 하면 안전하고 더 쉽고, 그래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문짝이 돌듯이 돌아가는 문이 돌듯이 계속 그 범위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다툼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그 사람의 싸움에 보면 사람들이 싸우게 될 때 누가 말리면 더 싸우더라고요. 더 그때 그 누가 말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비겁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내 앞에 원수가 사라지는 형통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그 형통함이 진정한 형통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앞에 넓은 길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꽃길을 걷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은 형통함이 되지 못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더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것은 요셉의 삶이 그 형통한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도 그 형들 중에서 한두 명이 살려주자고. 걔 죽이면 뭐하냐고. 그래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그 옷이 바뀌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노예로 살다가도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형통하게 살다가 또 죄수까지 돼요. 누명을 쓰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형통이 이 세상의 기준처럼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도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나에게 원수가 없는 것이 형통함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돼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누명을 쓰고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잊혀진 자가 되어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형통을 꼭 마지막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서만 그것이 형통의 근거로 삼아요. 아니요. 요셉은 형통한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지만 누명을 쓰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갈 때가 다 됐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좋은 곳으로 다 가는데 이분이 참 신실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님 분명한 분인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어디 가기로 했던 것이 다 취소가 되고 어디 가기로 결정하면 어려워지고.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고 계시는가가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무너뜨리고 우겨쌈을 싸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될 자들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쓸데없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도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 내 생각과 관심과 에너지가 다 쏟아져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싸움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는 자는 늘 싸움을 일으켜요. 말쟁이는 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전하는 일이 별식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 별로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땠더라 허물일 때가 많습니다. 흉보는 내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누구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구 카더라, 누가 이랬대더라. 그 흉보는 이야기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뱃속 깊숙이 내려가는 별식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어서 그 감동을 기억하고 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하죠. 어느 집에 어느 동네에 어떤 곳에 있는 음식점 정말 맛있고 값도 싸고 친절하고 아주 좋다고.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내 뼛속 깊숙이, 내 뱃속 깊숙이 들어가요. 이거는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내가 아주 작은 일로 그 누군가를 괴롭히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길이에요. 불구경하고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불이 나면 사람들이 구경하느라고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꼭 한 번은 섰다 가요. 누가 많이 다쳤나? 얼마나 큰 사고가 났나? 그것 때문에 체증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실패, 아픔, 소문을 내는 것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그 일에 내 말이 내가 한 번 더 그 일을 보태는 일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막 말이 하고 싶으셔도 참으세요. 막 그것이 궁금해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더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에 치이게 될 것이라.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두 가지 길,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게으름의 길입니다. 지금 내가 반복해서 게을러서 그 방바닥에서 계속 뒹굴고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이간질이나 그냥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다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면 그 허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머나 누가 이랬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해야 할 반응은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먼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에서 나온 그 절차대로 그것을 다루시는 것이 돕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말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소문을 내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궁금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뱃속 깊숙이 들어가는 별식과 같아서 재밌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게. 나에게는 재미이지만 누구에게는 죽음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오늘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 반복되는 게으름과 또 필요 없는 불필요한 다툼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